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일으킨 범인이라면 좀 너무 험악하고 사람은 여자 하와였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해결자로 나선 사람도 여자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전달하지요.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면서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일단 평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든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를 입어야 편안하게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받지 못해요. 늘 그 말씀에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힘겨운 말씀이 됩니다. 이어서 전달을 합니다. 30절에 31절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바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전혀 생각지 않는, 여러분에게 맞지도 않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면, 우리 여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과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면 아마 기겁하겠죠. 모세와 같이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하겠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으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하겠어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는 여전도회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예수생명 축제를 통하여 교회와 예배와 제자와 세워질 제자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그 찾는 메신저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 28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지키며 그것에 대한 모든 것에 재창조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 교회에 선포한 메시지가 뭘까요? 거기에 선포된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생명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생명의 법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먹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죽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에덴 동산교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선포된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15절에 육신을 지켜라. 너희의 육신을 지켜라. 몸도 지켜야 되고 너의 삶의 현장도 지키고 지켜라. 그리고 일해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하고 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너의 삶의 윤택함을 얻기 위해 지켜야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죠. 영적으로 싸워라. 왜냐? 빼앗아갈 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갈 놈이 있으니까 그 놈과 싸워라.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에서 선포될 말씀은 생명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늘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 육적 축복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늘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뭘 가지고 속일까요? 여러분을 뭘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할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사탄 마귀는 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 마귀와 귀신과 늘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출생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출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속성과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체질과 뿌리 내린 것과 그리고 그 체질화된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각인, 체질, 뿌리 내린 게 뭡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겠죠. 지금 창세기 3장으로 그 죄성으로 뿌리 내린 나의 것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양쪽 귀가 싸우지 않고 우리의 양쪽 눈이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의 콧구멍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도우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함께 나누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 성격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린 교회에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각 지체의 부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저래. 왜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내 성격과 안 맞으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그래요? 나랑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지요? 나랑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코는 코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손은 손의 역할을 인정해야 되고요. 발은 발의 역할에 인정을 하듯 우리가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체의 부분에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이 세워졌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더 큰 것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 여전도의 미션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여전도에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개인에게는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며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 얇아요? 두꺼워요? 예? 마음이 지금 여려요? 아니면 마음이 강해요? 이 아담은 안 그랬나 봐요. 아담은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귀가 얇았나 봐요. 하와한테는. 그리고 마음이 하와한테는 모든 것을 열어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했는데도 마음을 열어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했는데도 마음 열어놓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을 했는데도 귀가 열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닫아야 되고 그 마음이 강해지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죠? 아담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사탄은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 먹어도 되냐? 먹는 거 가지고 이용했죠. 뭘 건들기 위해서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건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건들기 위해서 사탄은 다른 것을 끌고 들어갑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생명을 죽이려고 다른 것을 끌고 가서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성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영적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선악과를 건들게 하려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뭘로 만드느냐? 순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여전도에 찾아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종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선택한 아담은 창세기 3장 7절에 자기의 허물이 드러났어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자기의 그 벗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부끄러움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에게 혹 부끄러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드러난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나요?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그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기를 원하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의 그 죄성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합니까? 결국은 아담은 자기의 그 허물을 자기 스스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8절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24절의 말씀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영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멈춰 있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려고 숨어요.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날이 오는 거죠. 드디어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인 정신병에 걸리게 되죠.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먹은 것은 하와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와요. 자기에게 힘든 일이 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선택한,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결과로 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자기가 하나님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아서 선택하면 그게 축복인데, 불신앙으로 선택하고 자유의지의 원죄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함을 통해서 오는 그것들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도 아니잖아요. 환경 때문도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 놓고 아담은 이렇게 정신병에 걸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깨우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에너지가 넘치는 여전도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망과 좌절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어요. 먹고 사는 것이 그거라고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에 그들을 깨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이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가려고 하는 그들을 영혼을 깨우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누가복음 24장 9절에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렸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 이것을 이 여인들이 가서 11제자에게 알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깨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우리 여전도에는 교회의 기도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평숭학교에 새벽 기도회를 여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구역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금요 제자 모임을 통하여 이 불을 붙이는 여전도회가 되어지길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도회 성도들 모든 회원들이 교회에 전도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열어가는 우리 여전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교회의 영적 육적 분위기 에너지로 사랑과 희생,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여전도회가 되자.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 각 렘넌트들까지, 가정의 모든 후대들까지 강단과 교회를 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평숭학교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난 양평숭학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후대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 국가는 국가의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움직여 나가듯 교회는 우리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하신 그 복음을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되기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른 메시지는 우리에게 귀를 밝혀주고 마음에 흡족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혼을 깨울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천부장을 붙이시고 백부장을 붙이시고 십부장을 붙이시고 제사장인 아론을 붙이시고 선지자인 미리암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축복을 광고를 전부 다 전달을 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전달했다고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에게 광고를 잘했어요. 이 광고를 받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이 백성들에게 광고를 잘 했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게 했습니다. 광고를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광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뭔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원죄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와 교회 광고를 나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잘 인도받고 응답받도록 확인시켜주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 여전도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건강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경제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여전도회가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순종의 영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순종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고백한 것 같이 아멘하는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강단 메시지 붙잡고 순종하여 약속된 언약을 성취되기 위해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될 때에 응답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는 순종의 영과 응답의 영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여전도회가 되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랴? 우리의 여전도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는 여전도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여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깨우는 여전도회. 오늘 우리 여전도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 동영상으로 지금 몇 번 들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깨우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가정과 후대가 교회가 살려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깨우며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깨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여전도 회원들 위해 그 가정과 후대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되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를 깨우게 하옵소서.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정말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혼 권세는 주의